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종경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요. 2025년 8월 31일 설교고 유튜브 성령과 진리 채널에 올라온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설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지혜, 그러니까 땅의 지혜랑 위로부터 난 지혜 있잖아요. 이 둘이 뭐가 다른지 확실히 좀 알아보고 그럼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중간에 C.S. 루이스나 짐 콜린스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교 시작이 아주 강력한 질문이었죠.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령이 있는 자가 누구냐?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뭘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가요? 그냥 머리 좋고 말 잘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던데요? 네,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었어요. 진짜 지혜와 총명은 선행, 착한 행실로 보여줘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냥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는 말이 중요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이요. 맞아요. 그 온유함.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 뭐랄까, 남 이기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랑은 완전 반대 느낌이었어요. 근데 보통 온유하다 하면 좀 부드럽거나 약한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에선 그게 아니라고 강조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목사님이 민수기 12장 3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성경의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모세가 약한 리더였나요? 전혀 아니죠. 아, 그러네요.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 불평불만 다 받아내면서도 그 힘든 사명을. 네,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기 감정이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통제하는 힘? 뭐랄까 길들여진 힘 같은 거예요. 길들여진 힘이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힘이 있지만 함부로 안 쓰고 오히려 자기를 다스리는 힘. 네, 그래서 그 힘을 남을 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도 그걸로 으스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태도. 이게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상에서 관계나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는 거죠.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요. 그렇군요. 통제된 힘, 공동체를 세우는 힘. 와닿습니다. 그럼 이제 정반대 개념으로 가볼까요? 땅의 지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지혜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설명됐나요? 네, 설교에서 아주 명확하게 네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 두 가지,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두 가지,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아,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듣기만 해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 확 오네요. 이거 혹시 C.S. 루이스가 말한 교만이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결국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짐 콜린스가 실패한 리더들에게서 봤던 겸손 부족하고도 비슷해 보이고요. SNS에 좋은 모습만 올리는 거, 자랑, 거짓말. 이게 다 그 뿌리에는 자기중심성,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통찰하고 성경의 지혜가 같은 걸 말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C.S. 루이스는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망친다고 봤고 짐 콜린스도 위대한 리더의 특징으로 겸손을 꼽았으니까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지혜의 근원을 파헤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와, 귀신의 것이라니 굉장히 센데요. 네, 이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욕심, 심지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거짓말 부분을 요한복음 8장 44절이랑 연결해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더 괜찮게 보이려는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결국은 그 뿌리가 사탄에게 닿아 있다는 좀 무서운 경고죠. 그럼 왜 이게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 결과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이 답을 주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를 따르면 반드시 혼란과 온갖 나쁜 일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정말 보석처럼 쭉 나열하잖아요.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 하나씩 볼까요? 네, 그 특징들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3장 17절 시작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성결하다는 게 그냥 깨끗하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진 상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순수함을 뜻하는 거예요. 첫째가 성결, 다음은 화평하고인데 이건 아까 딴의 지혜 특징인 다툼과 딱 반대네요. 근데 이것도 그냥 조용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원어로 에이레니코스인데 이건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태도를 말해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깨진 걸 고치고 조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피스메이커 있잖아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이죠. 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든다. 훨씬 더 힘든 일이겠는데요? 그 다음은 관용하고. 이건 뭔가요? 관용하다는 것도 그냥 너그럽다 이걸 넘어서요. 다른 사람 실수나 부족함을 좀 품어주는 마음인데 동시에 공정함, 합리성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은 분별하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거죠. 악한 것까지 막 포용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면서도 세워주려는 마음이랄까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다음은 양순하며인데 이건 좀 낯설어요. 네, 양순하다는 건 고집 부리지 않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죠. 뭐랄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우려는 자세, 기꺼이 설득될 수도 있다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거랑은 정반대죠. 아, 열린 마음과 겸손함이군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그 다음에는 어떤 특징들이 이어지나요? 이뤄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가 나와요. 이 지혜는 그냥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긍휼과 구체적인 좋은 행동들, 선한 열매로 삶에서 막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 없다는 건 사람을 차별하거나 누구 편만 들지 않는 공평함이고 거짓이 없다는 건 위선이나 꾸밈 없이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뜻이죠. 와, 진짜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네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 모든 게 합쳐지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 건가요? 야고보서 3장 18절이 딱 정리해 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안에 의의 열매, 그러니까 올바름, 조화, 건강함 같은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 땅의 지혜가 혼란과 파괴를 낳는 것과는 완전 반대네요. 건설적인 힘이군요. 네, 맞습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결국 다 망가뜨리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심어서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죠. 네, 정말 듣기에는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데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땅의 지혜가 판치는 세상에 살잖아요.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매일 부딪히는 현실일 텐데요. 그럼 설교에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다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나요? 그냥 좋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주 실천적인 3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했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내 힘으로 하려는 우리에게는 정말 첫 단추겠네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계명이 나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내 삶의 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냥 성경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마음을 열고 맡겨드리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적용,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인도하심 따름.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하는 과정이죠. 솔직히 매일 쉽지는 않잖아요. 세상은 계속 땅의 지혜 방식으로 우리를 막 끌어당기니까요. 맞아요. 유혹도 많고 압박도 심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의지하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이 하늘의 지혜로 조금씩 바뀌어 가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매일 만나는 땅의 지혜의 도전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C.S. 루이스나 짐 콜린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설교는 신학적인 통찰이나 세상적인 관찰이나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만, 시기, 다툼. 이게 개인과 공동체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또 반대로 겸손과 화평은 얼마나 건설적인 힘이 있는지요. 설교에서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이나 분쟁도 결국 자기 힘, 자기 이익만 내세우는 땅의 지혜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혼란과 악한 일의 이해라고 하신 부분도 참 와닿았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땅의 지혜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그럴 수 있죠. 네, 눈앞에서는 그래 보이죠. 하지만 야고보서가 경고하듯이 그 끝은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고 파괴적이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길은 어때요? 좀 더뎌 보일 수 있고 세상 기준으로는 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더 참아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가치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당장의 내 이익보다는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진짜 의와 평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건 잠깐 반짝하는 성공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가치를 세우는 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게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투자다. 이렇게 설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종경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짜 지혜는 시끄러운 말이 아니라 겸손한 행동, 특히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반대로 마음속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땅의 지혜는 자랑과 거짓말을 낳고 결국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대안인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평화를 만들고 너그럽지만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특징들을 가졌다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 귀한 하늘의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비로소 내 삶에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됐습니다. 결국 이 설교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집이든 일터든 교회든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또 조화를 이루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인 셈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에서
땅의 지혜가 주는 겉으로 보이는 승리와 하늘의 지혜가 주는 궁극적인 승리를 분명히 대조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을 돌아볼 때 이 두 지혜가 부딪히는 싸움, 그 긴장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진짜 승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